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5장 63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보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의 정복, 재확인 그랬어요. 유다 자손들의 정복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살리는 가나안을 정복해라. 정복이 엄한 말씀이에요. 또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방법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신자들이 고민이잖아요. 나이는 나이도 먹었고 병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 산업인 메시지나 우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편집해라. 각인시켜라.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진 자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원래 우리 인간은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생김으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생기를. 생명이 된 자라. 엄청난 게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다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뭡니까? 보좌.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그죠? 이게 보좌의 역사예요. 이 보좌,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죠?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도 이걸 먼저 다 명심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일수록 더 저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분들을 돕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 공간, 그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천사라고도 하고 천군이라고도 하고, 그죠? 엄청난 존재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부름하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거란 말이죠. 이걸 내 것으로 편집해라. 이게 굉장히 신자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잠재력이 엄청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죠?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잠재력도 대단한데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예요? 237 빛의 빛. 전 세계 복음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는 딴 데는 그냥 정복하라니까 그냥 땅을 정복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살리란 말이거든. 우리가 경제를 정복하라는 말은 먹고 살 만큼 벌어란 말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릴 만큼 경제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걸 다 놓치잖아요. 이 정도 벌으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릴 만큼 벌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게 성경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우리가 노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는 걸 보여주고 추운데 막 불기둥으로 지키고
그죠?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먹을 것이 없다는데 산꼭대기 바위에서 물을 쳐가지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내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또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이제는 뭐냐, 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에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이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설계를 가져.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일하거나 뭐 하실 때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만, 순간에 딱 기회만 되면 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거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설계하라 그래서 편집하고 완전히 각인시키고 딱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죠, 기도. 기도는 뭐냐 그랬어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뭘 달라 이런 식 기도가,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에 7가지가 딱 돼 있는, 우리 몸, 우리 육신에, 그죠? 뭐가 돼 있냐? 우리 몸으로 돼 있고, 또 우리 몸은 마음, 생각, 이게 우리 뇌에서 영향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혼으로. 그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보호자의 하나님과, 아니면 영적인 다른 존재. 그죠? 사단이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냐? 이 우리 현장, 이 7가지가 하나가 되는 게 기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나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 뇌가 살면 마음과 생각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뇌를 살리는 호흡을 좀 길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좋은 산소를, 좋은 공기를 많이 들이키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은 다 뱉어내고, 뇌를 살리는 기도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거잖아요. 이 호흡을 가지고 뇌 살리는 호흡해라 그랬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호흡이 짧아가지고 자꾸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영을 살리는 기도 호흡을 해라.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야. 그게 기도로. 그죠? 우리가 호흡을 들이킬 때는 좋은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듯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뱉을 때는 모든 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록 그 생각으로 계속 호흡을 하라. 이 영을 살리는 기도 호흡을 해라. 영을 살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2가지가 되어버리면, 그죠? 우리는 얼마나 배경이 큰 배경입니까?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2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지파가 있다면, 믿음 있는 지파가 있다면 유다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63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 그죠? 옛날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당할 것 같으니까 가짜 항복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없애라는데, 아이고 그것 정도야, 뭐 이거 조그마한 것 정도야, 뭐 그래. 유다 자손들이 받은 축복이 이 조그마한 동네를 얼마만큼 얻었냐? 한 50개 넘게 그런 조그마한 촌락을 다 정복했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되지, 뭐 요 정도 하나, 뭐 이거 하나.
작은 이 불신앙을 딱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앞길을 제일 막는 게 뭐냐? 이 상처예요, 상처.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 별거 아닌 다 옛날 과거인데 다 지나간 이 상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 작은 불신앙들. 아이고, 하나님은 이 정도야 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신앙 때문에 오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재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재확인. 오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걸 얻는 사람이잖아요. 보자.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학교는 막 신학대학 중에 트리니티 학교라. 삼일체 학교라는 거예요. 신학대학.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분이죠. 성령은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영을 남녀 여정에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끝이잖아요. 요셉과 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의 신분이 이런 거기 때문에 과거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근데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아요. 저 같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 집 우리 집은 거꾸로 돼 있더라고. 아버지가 이 끼가 있어가지고 여러 부인을 갖고 얻었는데 자기가 그쪽이 하나라. 나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이번 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기는 나하고 거꾸로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결론 내리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냐? 내가 내 성을 선택했냐? 내가 이 나라를 선택했냔 말이야. 나와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맨날 상처받고 죽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나왔겠냐? 나는 결론 내렸다. 복음. 31살에 복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 결론 내려버렸다. 나 같은 가정을 살리라고, 우리 같은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는 확실히 붙잡았다. 상처받고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싶어서 합니까? 갑작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왜 세계 복음을 하는지, 그죠? 왜 가나안이고 왜 세계 복음을 하라는지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게 장사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만 이 축복을 딱 붙잡아 버리면요, 교회도 살고 전체가 다 살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가나안이 무엇이길래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죠? 이게 다른 게 아니야.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무슨 약속이냐 그랬어요. 언약의 시작 딱 했어. 언약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네가 왜 졌냐? 누구 때문에 졌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이유 안 물었어.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속이고 너를 죄짓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취되는 시작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 23절에 그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해결할 자다 그랬어요. 죄만 해결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는요, 구원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참, 옛날에 찬양 참 좋은 게 있었거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 이 박자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하고 부흥회 때 부르기 좋아서 막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거 했어. 아, 이걸 알고 보니까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가 다 내 권세로 와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게 신자예요. 언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의 땅 그랬어요. 왜 전 세계가 딱 한 가지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세계 복음 와야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이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이해가 없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이 전도를 이해 못하고 선교를 이해 못하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 선민 사상,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란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니네들은 저 돼지 같은 짐승이라는 말이거든. 지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 보고 너는 돼지다. 그럼 너 돼지한테 죽어봐라 그러면 됩니까 이게? 그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생기는, 다 문제가 와요. 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서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이것 때문에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고통이 오고, 심지어 노예, 포로, 숙국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이것도, 그 역사도 자기 중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전 세계 광야를 집중하고 있어 세계가. 저들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막 저들 이스라엘 지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지.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저 이스라엘 광야 이제 가나안에 생활하면서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거기서 살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뭐냐? 전 세계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살려라. 성도님들이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땅을 정복하는 것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물질이고 어떤 것도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복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했느냐? 이제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살려라, 그죠? 그냥 먹고 밥 3끼 먹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목적이 그거야, 그죠? 그거 바꿔야 돼요.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냐? 내가 응답받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라.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문제가 어서 왔고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서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기도의 방법을. 이게 딱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내 삶이 하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두 번째로 보니까 유다 자손이 정복 재확인했어요. 유다는요 장자가 아닌데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장자처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유다 족속이 지나가는 곳마다 찬양이 지나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축복을 유다 자손의 축복을 재확인해라. 뭐가 문제인지 재확인해봐라.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유다 자손들이 가족대로 다 받았어요. 가족대로. 참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다 복을 받고 제자를 삼은 수대로 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 유다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뭐예요? 12지파.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12사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그냥 한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지역을 담당하는 그죠? 70인을 장로를 세웠어요. 성경에도요. 신약에도 70인 전도자를 세웠어요. 왜 그러냐? 70군데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무슨 제자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을 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대로 다 받았어.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받은 땅도 보세요. 땅. 촌락을 받았는데요. 촌락을 정복했어. 저 15장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롯과 시럼과 야인과 림몬인이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을 들이었으며 그래서 29개 성을 얻었어요. 32절에 보면 29개. 또 44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44절에 그랄일과 아십과 마세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9 성읍을 정복했어요. 또 51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고센과 홀론과 길르고인이 11 성읍과 그랬어요. 11 성읍을 정복했어요. 또 57절에 보니까 뭐냐냐? 57절에 가인과 기브압과 딥난이 10 성읍과 그랬어요. 10 성을 얻었고 또 59절에는 마아렉과 벳 아노과 엘르동 고닌이 6 성읍과 그 마을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총 몇 개 성을 얻었냐? 51개 성을 얻었어요. 51개 성. 촌락을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성경은 묘하게 63절에 그죠? 여부수 족속 그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정복해놓고 조그마한 성 하나, 여부수 산 거죠. 여기 딱 놓쳐버렸단 말이죠.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것도 또 묘하게 성경은 뭐라냐,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았더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요, 팔레스타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갈보리산 그 밑에, 바로 밑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 바로 옆에는요 이슬람 성전이 딱 들어져 있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만 자기들이 딱 관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건 다 뭐냐, 팔레스타인이 다 장악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 이게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십자가 뭐 갈보리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저 하나님도 안 믿는 그냥 저 이스마엘 족속이 다 족벌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맨날 거기서 티닥티닥 싸웠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이 작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보면 그렇잖아요. 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얼마든지 성공의 문이 어디냐, 어디 가든지요, 남들이 않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관리하는데 어른들이 다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 별로 뭐 문제도 별로 큰 일도 아닌데 막 다 저 사람 쟤 괜찮다, 여기서 쓸참 아깝다, 여기 쓰기 아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벌써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상처에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처를요 완전 발판 삼아야 돼. 그죠? 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거기 빠져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상처, 특히 이제 우리는 뭐가 많냐,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율법주의. 남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판단하면서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아니 우리가 뭐 잘못된 걸로 말하면 말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작은 거 오늘 하나님 이걸 철저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재확인할까 그랬어요. 오늘 또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뭘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고통,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문제가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근원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개념 뭐냐? 내 중심으로밖에 안 보여. 나 중심밖에 안 보여.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나라입니까? 자기 집, 물질, 명예,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방향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와서 창세기 3장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을 쫓겨나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막 점술에, 무속 현장에, 우상 현장에 막 지금 텔레비에 보면 막 무슨 이상한 무당 옷 입고 와가지고 무슨 탤런트 그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무슨 전본당 했었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나중에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되는 걸 하면 막 귀신을 섬기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딱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주셨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이미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 안에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하면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잘했냐? 그렇게 뭐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뭐냐? 이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가라. 세계 복음화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 메시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다리라.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라는 계속 가나안. 그리고 뭐냐? 성전을 딱 성전. 이 성전 전체가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예물,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순간순간에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냥 편안히 하다가 자기에게 문제 닥쳐버리면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막 우리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딱 붙잡아라고. 성전 지어가지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운동. 그죠?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 보좌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처음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교재를 누가 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딱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메시지로 딱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그래서요. 제가 내 책을 그게 몇 번째인데 하도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 손때가 하도 묻어서 책이 껍데기가 나달나달해요. 내가 그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얼마나 넘겨가며 그걸 읽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 하더라고. 전도자들 한번 읽어보라 하더라고. 그 몰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막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요. 한 가지가 딱 오더라고. 야,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그 얘기거든요. 기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 메시지 계속 보다 보면 그 얘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죠?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 얘기를 자꾸 설명하는 거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문제만 닥치면 아니야. 그게. 이 보좌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람들 너무 이해하네. 그냥 같이 협력해서 뭘 역사를 이루면 되는데 다 따로따로야. 복음 가진 사람이 따로따로 다 움직여. 그것도 희한하죠. 그래서 야, 이 사단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복음 가지고 하나 되는 걸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참 웃기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냐?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했다. 말씀이 어느 날에요. 이게 다 믿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 교회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 무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집에 좀 먹을 걸 달라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니까, 이 무디 목사님. 그것도 10몇 살에 조그만할 때. 근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성경을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어린 생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 성경이 막 완전히 다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교회학교 가가지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 교회학교 할 수 있냐.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더 하고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공부 어떻게 더 하냐면 부모가 돈이 없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처마 밑에 애들 노는 애들, 동네에서 노는 애들 데리고 거기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얘들이 살아나는 게라. 틀림없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시각만 바뀌어줘도요 살아나는 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쉽고 어른들은 막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 멸장 도로먹이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박사님 왜 안 되냐. 안 된다니까. 완전히 결론 내려버려야 되지.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처럼 계속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그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했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에 가서 뭐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화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이요,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중국에 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때 복음 받은, 우리 정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이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어서 믿음의 교회 가면 안 되냐, 목사님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보여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뭘 오시냐고. 그때 뭐 2번이 오셨어.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ROTC하고 미션홈 가서 지금 건축이요 3층으로 참 멋지게 건축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거기 딱 보더니 자기들이 한국 본부 교회 성도들 미션홈을 가봐도 어디 가봐도 이렇게 된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입이 쫙 벌어야 돼. 또 어디 또 보여줄 거예요. 그만 가재. 다 결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 지금 10년 몇 년, 15년 가까이 어린이 중등부에서 막 계속 하잖아요. 전사님들이, 교사님들하고. 그 결과가요, 지금 딱 나타나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냐 그분들이 어지간히 떠들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니까. 계속 하나님 하여간 축복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보고 말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뭔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회사, 모여들 수 있는 집,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증거 하나도 없다 내가 말. 그래서 나는 뭐냐, 한 번만 딱 오면 끝나도록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성전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지나가면서 믿음의 교회에 간판을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요. 낮에는 별볼일 없는데 밤에는요, 저 아파트에서 보면요, 우리 믿음의 교회밖에 안 보여. 십자가도 다른 데는 빨간 건데 우리는 하얀 걸로만. 우리 김 장로님 그거 하나는 잘 놓고 나가셨어. 한뜻 해가지고. 저 성전, 북면도 성전 부지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될 역사하려나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하나님 제 뜻이라면
그죠?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다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건물도 막 십자가로 건물 졌으면 좋겠어. 딱 쳐도 교회구나 이렇게. 저 무슨 교회지 가보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장모님 사업장도 어느 구석쟁이다 이렇게 방 하나 얻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길 옆에다 그냥 빌딩 세워버려가지고 그냥.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막 구질구질하게 가방 들고 다니는 전도가 아니라 눈에 딱 보면 증거 있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전 세계가 우회로 내려가고 올라가려 그러면 가나안 땅 그쪽밖에 안 돼요. 그 옆에는요 유로단 그쪽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쫙 그 물이 흐르는 그 길로 쫙 밑으로 내려가 애국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결론이 딱 나왔는데 상처 불신앙만 딱 버리면 돼. 우리는 완전히 그걸 발판으로 삼는. 어떻게 발판으로 삼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24시 기도해란 말은 우리가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말이 아니요. 성도님들이 사시다 보면 이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 피하고 이 사건 피하고 저 사건 피하다 보면 갈 데가 없어. 요걸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다 찾아버려야 돼. 이게 24시 응답의 기도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배우라고, 이거 치유해 주라고, 이렇게 딱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결론 내리면요 틀림없이 25시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면요 성령이 확 역사하는 게 표시 나요. 그때 막 지혜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 영은 도저히 안 되는 데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래서 우리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하나님 붙잡으라면 붙잡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내가 막 고집 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유다 작손을 통해서 그 엄청난 걸 다 얻었어도 가장 작은 거 하나, 아이고 이것 정도는 뭐 하겠냐, 이게 불신앙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한테 큰 교훈이죠. 우리에게는 상처를 완전히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군사와 천국을, 또 하나님 237의 빛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둠 세력을 물리칠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증거들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모든 작은 상처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완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새로운 발판 삼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인 복음화를 이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